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또 돌아보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경 암송 구절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믿음의 말하는 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6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저 지방에서 이사를 와서 국회의원,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 떨어져가지고 빚지고 이제 와서 그 친구가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교회로 인도한 그 친구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인중이라는 학생이 완전 집안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가정 방문했던 선생님이 특별 이제 공부를 가외를 시켜줘서 서울대 부속 중학교를 또 경복고등학교를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준 선생님이 얼마나 또 복을 받았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면 한 시대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문에 임한 영적인 흑암 문제,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고 완전히 정말 실패되었는데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게 될 때 얼마나 회복되는지 우리는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셋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 노아에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치유받고 또 죄 문제로 망가졌으면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구역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 마음에 들게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복음 들어가는 것, 세상 흑암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복음이 자리 잡게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많아서 다 죽게 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잘 키워내야 됩니다. 결혼해서 살기가 어렵고 자녀도 공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우리 자녀도 잘 키워낼 것인가 어려운데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릴 때 말씀을 암기시키고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이가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울지니라. 아이에게 어릴 때 아이에게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라. 그리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도 주겠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겠고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겠고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주겠다.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 그렇게 하나님 중요시 하시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거 다 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전부 어릴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신 사람들.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을 심었잖아요. 요셉이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꿈을 꾸면서 응답받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걸 보면서 응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젖을 뗄 때까지 믿음을 심는데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는지 가장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 뗄 때까지 신앙교육 받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는 바로의 대를 잇는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어릴 때 자녀에게 믿음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새가 다윗을 키워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멋지게 키워냈죠.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키워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아합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죽일 때 땅굴을 파놓고 50명씩 100명을 숨겨주고 돌보고 있는 오바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온 생을 다 걸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장이들,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그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왜? 시대에 대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중요시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너무너무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다시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김인중 목사님 말씀하셨죠. 10의 3조를 드려야 된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라. 하나님이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새겨야 될 일이고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면서 어릴 때 온갖 수고를 다 하셨거든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잘 이제 힘도 없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가품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내실 때 그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거든요. 요셉의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라 했는데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놓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네가 사냥해 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채게 되지요. 에서가 속았는 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라반에게 몇 날 동안 좀 피해 있어라, 좀 피신해서 갔는데 20년이 지나게 돼요.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 있다가 4명의 아내들과 13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오게 됐죠. 근데 야곱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거죠. 요셉의 채색 옷을 보이면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것이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짐승이, 악한 짐승이 요셉을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 옷이 찢어졌고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가 악한 짐승이 찢겼구나 하면서 통곡하지요.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총리 수상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고 애굽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요셉의 효도를 이제 받게 됐어요. 요셉이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아내 4명을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게 됐는데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을 제일 사랑했죠.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아내의 아들인 요셉을 끔찍히 사랑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를 했는데 그 편애한 것 때문에 베단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팔았는데 그때는 뭐 통신 장비가 없고요, TV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 먼 나라에 끌려가 버렸으니까 본다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돼요. 7년 풍년 들었어요. 2년 기근, 7년 기근 들었는데 2년째 됐을 때 형들이 식량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요셉 나이가 39살 때 가족을 만나게 되죠. 17살에 팔려가 39살에 만나게 돼요. 22년의 차이에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가 죽었는 줄로만 알았는데 22년 만에 요셉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야곱이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끔찍한 정말 놀라운 심장마비 일어날 정도 놀라운 일이었겠죠.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너무 감격한 거죠. 요셉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형들이 막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고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그곳에서 경제를 배웠는데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종신형을 받고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요. 그 숱한 역경 속에서 요셉이가 타락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우울증 오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실권자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효도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체험하게 된 야곱이죠. 그 역경과 고난과 많은 시험 가운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최고의 효도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 316 교회입니다. 87년도에 제가 의성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다 끝내놓고 8월 말경에 서울 면목동에 있는 동서울중앙교회 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서울 총신대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89년도에 7월경에 인천 석바위 시장에 있는 그 하나로 교회 신대원의 그 동창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처갓집에 있는 주안동에다가 개척교회를 열어줬는데 전도사님이 석 달 있다 나간 빈 교회가 있다고 제보하라 그래서 89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석바위 시장에 있는 하나로 교회 상가교회로 왔는데 그곳에서 만나 뵌 사람이 송현자 권사님이에요. 참 오래 89년도에 만났을 오래된 제일 오래된 사람이죠. 91년도 졸업을 하면서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인천 부평 부계동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한 두 달 전쯤인가요? 여기 숭이감리교회, 숭이동 숭이감리교회 큰 교회죠. 이홈 목사님의 자제 되신 이선봉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전화 오고 왔었는데요. 3명 더 데리고 4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한잔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다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연역을 쭉 보시면서 부계동 445번지 산동네 계셨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445번지 그 산동네에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위에 있는 감리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감리교회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반가워서 껴안고 막 산동네 출신이라고 막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학 출신이라고 자기도 성경학 출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김성진 장로님, 최명만 장로님, 신순옥 권사님, 장철원 장로님, 이훈철 문미라 장로님, 이시종 장로님이 그때 산동네 교회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산동네에서 6년 동안 이제 있다가 갈산동 상가교회로 와서 6년 동안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2003년쯤 갈산동 뒤에 공장, 상가교회 뒤쪽에 있는 공장을 사서 중축해서 갈산동에 10년 있다가 13년 전에 청라로 오게 됐는데요. 뭐 그간에 많은 일들,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헌신해 주신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많이 헌신해주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남아 계신 분들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오는 가운데 큰 3번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뒤에 공장을 사서 짓자고 했을 때 상가교회 2개 층에 보증금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2억 들어서 사야 되고 중축해야 되니까 28억 드는 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안 된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하는데 힘들었고요. 13년 전에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오려고 할 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단 변경하는데 힘들었어요. 큰 3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순종하면서 따라주신 중직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달려가야 될 길이 또 있는데요.
3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35년이 그냥 지나간 어제 같지만 구비구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김인중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35년 왔으면 5년만 더 견디면 된다. 광야 40년 끝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년만 잘 우리가 이겨나가면 5년 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교회 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은 키우기 어려워서, 학교 보내기 어려워서 안 낳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라.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 말은 없어요. 왜? 그 말을 안 해도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네가 잘 된다. 땅에 사는 일들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좀 안 돌아가서 그런데 성교원을 정말 어릴 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성교원을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고, 방과 후 교실을 또 만들어야 되겠고, 인문학 책 읽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애들 논술 교수가 완전히 100점 맞을 수 있을 만큼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예체능도 교회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꿈꿔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또 제자로 양육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이런 일들을 못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출애굽기 21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서가겠대요. 그 원수들을 다 하나님 제거해버리겠대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다 명령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정탐꾼 보내서 분석해가지고 전략 짜서 그거 틀린 거거든요. 정탐꾼 보냈더니 막 불신앙 나와버리잖아요. 그거 실패해버린 거죠.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 하나님 더 잘 아셔요. 우리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거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지난주에 성도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카톡을 여러 개 안 맞는가 봐요. 알고 지내던 사람은 오랜만에 이렇게 카톡 점검하는데 플러스 가르치던 사람이 천국에서 만납시라는 문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알아보니까 51세인데 폐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믿음의 사람인데 51세에 천국 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51세에 천국 갔다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거든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잘 몰라서 어릴 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탄 문화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또 치유받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참 언제 한 신문에 칼럼이라 썼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5명 이상 낳으면 대학 전부 무료로 다 보내주고 학비 면제대로 정부에서 그런 거 해야죠. 주택도 주고 자녀들 많이 낳은 사람 차를 남발을 줘가지고 고속버스 전용 도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싶도록 만드는 정책. 애들 어디 보낼 때 교회에서 대안이 돼야 되지. 교회에서 와서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고 여기서 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여기서 여러 가지 공부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감옥 가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한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교회 폐쇄법이라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해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부평 앞에서 인천 지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래 하지 말라고 외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침묵하다가 통과돼 버린 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요. 유럽과의 교회같이 돼버려요. 내가 짐승하고 결혼하는데 목사 주례해달 못 해준다면 벌금 물게 되는 이런 일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다가온 토요일 2시에 우리가 부평역에 가서 광장에 가서 그 악법을 하지 마라. 그 망하는 길이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되겠냐? 성경 그리 안 돼 있지 않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악법 이거는 정말 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목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병원에 병환으로 입원 중에 계신 분들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정부를 주님 기억하사 악법을 통과하지 말게 하시고 복을 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손길들마다 기간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